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두 번이나 더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전 본문까지 합치면 4번의 기회를 주었죠. 하루 동안 4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4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죠. 유다가 깨닫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도 2번의 경고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백 번의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은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회와 경고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말씀,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통로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경고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를 막지 않으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4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유다가 거절한 거죠. 또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차별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멋대로인 폭군이고 차별하는 신이고 저주의 대상일 뿐이죠. 유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유다의 탐욕이 예수님을 판 거죠. 이것은 유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고 전적인 유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막고 간섭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막고 간섭한다면 우리 인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부모는 자녀의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기상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자녀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철저히 간섭하고 건강한 식단도 정해줍니다.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게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다 막습니다. 가야 할 대학교와 전공도 정해주고 심지어 결혼할 배우자까지 부모가 다 결정해줍니다. 이런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일까요? 이런 부모는 자녀의 숨을 막히게 하는 부모이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고 욕심이고 이기적인 삐뚤어진 사랑이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막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좀 더 차원 높은 사랑이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평소 탕자의 행실을 볼 때 완전히 탕진한 것을 아버지는 다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왜 물려주셨을까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유산을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으신 거죠. 아버지는 죽을 고생할 탕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아들이 집 나간 후 늘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의 평소 행실을 보고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아마도 아들은 평생 아버지께 불만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원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들을 걱정해서 거절한 아버지의 결정을 어리석은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간섭과 통제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고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달픈 삶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입니다. 유다의 잘못이지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병에 걸려도, 사업에 실패해도, 잘못된 배우자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기도도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잘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4번이나 유다를 돌이키려 했지만 유다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괴로우신 거죠. 3년이나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할 것이니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괴로우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할 제자라고 괘씸해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죠. 그러니 괴로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도 심히 괴로워 우셨을 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에서 고통당할 아담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보다 더 고통스럽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 혼자 고통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이상으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